출애굽기 22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상에 대한 법과 또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좀 한 가지에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7절 끝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시지만 특별히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약자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육적인 약자들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중간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26절에도 보면 이웃의 옷을 바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도 사실은 가진 것이 옷밖에 없는, 옷 한 벌밖에 없는 똑같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 이웃 모두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리를 잡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롭게 자비롭게 대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공동체가 이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방 나그네들이 도움을 받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정말 팽배해 있고 극대화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노숙자, 편부모 아동도 있고 결식 아동들도 있고요. 미혼모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이렇게 참 약자들이 참으로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지센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아동센터나 노인 요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동과 노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지만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구제와 선을 베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우선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산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주변 지역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에는 의지할 데 없는 약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 무엇보다 나에게 긍휼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저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남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교우들,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가까운 이웃들부터 열심히 긍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넘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시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날씨가 추워졌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데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자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심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해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주여 소외당하고 무시와 천대받으며 의지할 데 없고 스스로 하나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생업이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내내 하나님 열심히 농사지었던 것들 아무 냉해 없이 잘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소득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각자에게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하나님 아버지 몇 주간에 하나님 또 수시 접수한 학생들 또 하나님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잘 치료되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각자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큰 위로부터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해주시어서 주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